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들이었죠.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무익한 종처럼 행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며 또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의 통로를 끊어 놓아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큰 은혜로 더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투고 싸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끊을 것을 말하죠. 다툼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싸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무서운 씨앗이 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듯 다툼은 공동체를 갈라놓고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악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욱 말씀으로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버리는 순간 개인과 공동체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결국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지옥을 맛봐서는 안 되겠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사랑으로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부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제의 사랑은 깊어지는 거죠. 그럼 분쟁과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이 싸움과 다툼, 그리고 서로를 망하게 하는 이런 분쟁들이 있었죠. 그 원인은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웠던 겁니다. 분쟁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또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분쟁은 미움과 증오를 퍼뜨리는 어둠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이 독한 시기와 또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분쟁을 멈추기 위한 이 첫 번째 가르침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비방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행동이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다라는 의미를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래로 말하다 또는 대적하여 말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마음속에 악의로 가득 찬 증오와 교만들이 말로 표출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때로 남을 험담하는 것을 마치 맛있는 음식처럼 즐길 때가 있죠. 저도 가끔씩 이런 걸 즐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헐뜯는 말이나 행동을 좋아할 사람은 없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헐뜯고 비방하며 다툼과 분쟁의 불씨를 지핍니다. 이런 행동은 공동체에 큰 고통을 주고 복음 전파의 길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싸움과 다툼이 있었고 그 원인이 개인의 욕심이었음을 이미 말씀하고 있죠. 4장 1절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시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분쟁 중에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비방의 말을 멈추고 사랑으로 연합할 것을 명령합니다. 비방은 아무런 유익이 없이 오직 분쟁만을 일으키는 불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이 행위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의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이처럼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죄악이기에 성경은 이를 단호하게 어떻습니까? 경계하고 있죠. 이런 맥락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비방을 멈추고 서로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호칭은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한 가족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서로 헐뜯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아끼고 감싸주고 또 사랑으로 보호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죠.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판단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적 권위를 가지고 죄를 재판하는 권위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형제에 대한 이 판단이 율법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고 축이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은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건 행동하고 동일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모든 심판의 권한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의 중심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본분인 겁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하여지던 동등해졌던 이 교만과 다를 바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할 존재이지 그 율법을 재판할 그리고 심판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죠. 판단하며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다툼과 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쟁을 멈추는 것에서 이젠 더 나아가 또 다른 중요한 행동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허탄한 자랑을 멈춰야 하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선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고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문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13절 말씀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장사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상인들의 비유를 들면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상인들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또 어떤 도시, 또 1년 동안 장사, 또 이익이라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들면서 마치 모든 것들을 계획한 대로 자신들이 다 이룰 수 있다,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믿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확신이, 그런 그들의 잘못된 확신들이 어떻습니까? 헛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미래를 계획하거나 사업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돈 버는 일이 나쁘다? 절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가 진짜 경고하는 것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성공과 만족만을 쫓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계획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돈을 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이 자신이 걸어가는 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질을 소유하겠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용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돈 버는 것에만 급급한다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서 노예가 되고 말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 소유의 넉넉한 데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참 결론을 잘 맺어놓았죠. 앞서 언급된 이 상인들의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계획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미래도 자신의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계획과 통제권이 자기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도 동일합니다.
이 부자는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주셨죠, 예수님이. 재물에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안개라는 비유를 들어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을 말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이 교만한 생각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와 반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고 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자랑으로 늘어놓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그런 낙심의 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헛된 자랑 때문에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헛된 자랑을 멈춰야 하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쌓아 올린 것으로 미래를 뽐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야고보 사도는 13절과 14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나타내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도리어라는 말은 교만한 태도와는 반대로 참되고 겸손한 자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어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주의 뜻 안에서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그 주의 뜻이라는, 주의 뜻 안에서라는 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문구를 종종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언제나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준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군대에도 5분 대기조가 있는 것처럼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5분 대기조가 먼저 출발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5분 대기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야 하죠. 그러니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지혜롭게 펼쳐 사용해야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깔보는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오만하고 또 겸손하지 못한 이런 태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는 태도를 악하다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종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악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나쁘다는 뜻을 넘어서 사악하고 마귀적이다라는 이 뜻으로, 이 무서운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이 사탄의 교만처럼 이렇게 오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웃을 사랑하며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선 내용들을 모두 결론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명시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선한 삶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만하게 그 뜻을 거스리며 내 뜻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죄니라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일은 당연히 나쁜 거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것,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로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선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툼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으로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삶일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뜻만을 앞세우는 이 교만한 태도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이 허탈한 자랑과 분쟁을 반드시 관둬야 합니다. 허탄한 분쟁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참된 평안과 또 질서를 우리 공동체 안에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과 자랑은 분쟁을 낳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화목을 이루고요. 또 화목은 천국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 모여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정원수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서로 웃고 울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정도들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목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붙잡을 때 비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갖고 서로 높여주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겠죠.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에서 서로 섬겨주고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 또 어느 때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선한 것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하고 옳은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올리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왕성함과 창대함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도 성령의 교통함으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